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프랑스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하고 있고, 미국은 일터도 마트도 문을 닫아서 불편한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최고로 어려운 시기에 봉착했습니다. 학교와 학원, 클럽 등 특히 종교 행사들도 취소되어 우리 교회도 가정 예배를 본 지 5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부활절에 모일 수 있으려나 염려가 됩니다. 사람들은 재택근무나 홈스쿨링 등 변화되는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제 참 예배는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돌아가던 작금의 시스템에 브레이크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방향과 목표를 수정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희망이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간장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며 부진직하게 버려들인 돈은 4배로 갚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인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유전자 DNA가 변하는 것 같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복음에 소개된 소경으로 태어난 젊은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나 자기 부모의 얼굴도 아름다운 자연도 본 적 없이 암흑 세계에 갇혀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주느냐는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한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을 신문한 후 그를 회당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예수님이 나타나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선생님 믿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자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로써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다시 소경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가 다시 거지로 되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진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요즘 말로 흑수저로 태어난 운명, 남녀 성별 등을 바꾸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인과응보에 따른 질문으로 양자택일을 강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과거 인연이나 부모님의 업보나 전생의 업보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설은 바로 전생의 인연에 의해 현재의 삶이 있으며 현생의 업보의 결과로 후세의 삶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인간고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답을 주십니다. 이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역행하는 듯한 새로운 질서입니다. 물론 본인의 잘못이 현재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타인의 잘못으로 본인과는 상관없이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소중한 생명과 물질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 자연재해는 일부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19는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잘못했어요? 중국이 잘못해서 일어났습니까? 굳이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규명하고 싶다면 우리 모두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욕심에 빠져 이기적으로 살면서 생명을 경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행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도 죄에 빠진 인간과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 미국 플로리다 남쪽에 위치한 아이티에 지진이 일어나 섬의 3분의 2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일부 세계 대행교회 지도자들은 섬 사람들이 부도덕한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며 불행을 당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성공회를 비롯한 전 세계 성공회 등 많은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위로하고 새 삶의 소망을 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각처에서 물질로 지원하며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당한 불행을 형제자매의 사랑으로 쌓고 함께 울고 아파하며 더불어 고난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취할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확고하고 분명하게 제자들과 소경으로 태어난 이에게 그 누구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와 변화된 새로운 운명으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의 법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그 일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기어 소경의 눈에 발라준 것을 안식일 법을 어긴 것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보게 되어 그의 운명이 바뀐 이 놀라운 일을 도무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운명과 율법이라는 법에 매여 사는 유다인들은 보기는 하나 알아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주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젊은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안목 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라고 정언하였습니다. 또 되풀이해서 묻는 유다인들에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대묻자 그들은 화를 내며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라고 그에게 욕설을 퍼부어 대었습니다. 모세의 제자로서 율법과 인간의 법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참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뜬 젊은이는 하느님께서는 죄인의 청은 안 들어주시지만 하느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의 청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분이 만일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무지 하실 수가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자 유대인들은 그를 회당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자유,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그의 생애에 일어난 것입니다. 법은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세상의 많은 편견과 아집과 인간의 법칙을 따르는 운명은 우리를 팔자라는 그 운명에 묶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참 자유와 해방이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십니다. 주님께 나와 은혜의 법칙 안에 자유와 해방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사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물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유다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눈이 멀었다는 말이요 하고 대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며 자기 개념과 지식에 갇혀 주관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죽음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운명에 갇혀 질식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불행 가운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며 슬픔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운명이라는 사실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모험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시로 쌓인 밤송이 안에 밤알이 들어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은혜의 교제를 이루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